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끝나면 그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삼삼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명절을 지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시댁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어머니께서 커피숍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모습, 효도하는 모습일지 몰라도, 위하는 모습일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의 본심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된 이들도 본심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성실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과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외적인 부분, 나타나는 부분보다 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모두 다 전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심이 아니고 본심과 중심을 가리고 겉으로 좋은 모습을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실망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이 중심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자인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중심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일 지각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이게 매일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혼내도 보고 때려도 봤는데 이 친구가 맨날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때릴 때보다 이 친구를
회초리를 들 때 더 감정을 실어서 막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맨날 지각하는 학생을 발견했어요. 이른 시간에. 그래서 그 친구를 유심히 봤더니 그 학생은 병색이 아주 짙어 보이는 그런 중년 남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거죠. 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침에 일찍이 이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선생님의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아버지밖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이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요양시설로 모셔다 드렸는데 매일 아침 이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시설이 문이 열릴 때까지 시간 맞춰서 가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와서 전력 질주하는 게 학교까지 전력 질주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매일 지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역시 지각한 그 학생 앞으로 가서 선생님이 말없이 자신이 때리던 회초리를 이 학생에게 쥐어주고 자기의 종아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선생님과 학생을 둘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던 이 선생님도요, 이 학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면, 이 학생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학생들을 잘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된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판단으로 살아가면 세상 일은 조금 잘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는 중요한 진실을 모르면 결국은 상대를 오해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 있고 오랜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은 오해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려서부터 아는 동생이 이제 사역하다 사역을 그만뒀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역을 하면서 좀 실망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알고 믿고 있는데 다른 많은 자기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은 충고를 한다면서 야,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도 배워야 돼. 그걸 잘 연마해야지 너가 나중에 목회할 때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미 바울도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학식, 철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의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 역시도 결국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철학적인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전도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열정도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만 가득 찬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야 전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 전도자의 기본 소양이었다면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재주가 있는 아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아론보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재능이 있는 아론보다 재능이 없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고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그 중심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갈 때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에 자기의 방법으로 전도하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중심을 향해 가장 깊이 나갔어요. 더 주님 알고 싶고 더 복음의 정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자신의 지식과 모든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회차를 바꿨어요. 교회차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대출도 받고 그래서 교회차를 바꿨습니다. 이 차가 되게 오래돼서 바꿨어요. 근데 그거 바꾸고 나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차도 이제 바꾸게 됐어요. 왜냐면 바꾼 게 아니라 이제 팔게 됐습니다. 이 집차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팔자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이제 처녀적부터 타던 차인데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고민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차, 새로운 교회차가 좀 무거워요. 크고 무거우니까 과연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 이게 교회차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에 좀 애써서 산 차기 때문에 혹시 운전하다가 이거 어디 긁을까, 좀 뭐 이렇게 차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차 운전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집차는 팔았는데, 좋은 차를 타면, 자기 차가 아닌데 좋은 차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학생부를 맡았던 때의 일인데, 저희 그 학생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이제 회사차를 어느 날 가져왔어요. 회사차. 이 회사차가 뭐였냐? 포르땡 아시죠? 포르땡.
포르땡, 카이땡 이런 차였어요. 잘 모르시나요, 차? 굉장히 비싼 차예요. 비싼 차고 좋은 차예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님 포르땡이에요, 포르땡.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이야, 이 차가 야, 이런 차 내가 실물로 처음 만져본다고. 그 운전석에도 한번 앉아보고, 야, 좋다. 막,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전사님 한 키 드릴 테니까,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요. 한 바퀴 돌고. 뭐, 보험도 안 되고 하는데, 아, 이거 동네 도는 건 괜찮다고.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포르땡을 타봤어요. 포르땡을 이제 딱 시동을 걸고 가는데, 차가 엄청 좋아요.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즐겁고 편하게 탔겠습니까? 아니면은 긴장하면서 탔겠습니까? 제가 사실 운전을 오래 했죠. 근데도요,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될까요? 귀한 차니까, 비싼 차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냥 타고 오라고 그렇게 줬는데, 저는 겨우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려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그것을 다룰 때는 부담스럽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고 혹여나 내가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 값지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것을 다루고 대하는 이 사역자는요, 자신을 낮추게 돼요. 귀하게 대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가볍게 쉽게 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혹시 내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서툰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귀한 복음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교만과 내세움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과 귀한 사역의 모습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알고 이 바울과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모습,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흘러넘쳐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모습은요, 깨끗한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더럽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모습, 세련된 말투, 성경적 학식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권능, 담대함, 겸손함,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열매들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한, 하잘것없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 감추려고 해도 결국 우리 겉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요, 번듯해 보이는 나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늘 고백하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자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늘 함께 계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관 짓고 나서 무선 청소기를 샀어요. 좋은 거를 사지 못해서 다이슨이 아니라 차이슨이라는 무선 청소기를 샀어요. 이게 원래 이름이 차이슨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다이땡이라는 청소기가 있는데 좀 모방해서 이렇게 만든 청소기. 성능도 비슷하고 또 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처음 쓸 때는요 좋았어요. 겉모습도 비슷하고 참 야 뭐 그 돈 주고 사는 이거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쓰고요 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겉모습도 비슷하고 뭐 청소되는 것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는데요 금방 고장나는 거예요. 모터와 배터리가 문제였어요. 결국 쓰다가 보면요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의 복음의 문제점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체험이 없고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성령의 열매도 없다면 결국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족함만 드러내고 결국엔 세상은요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쓰며 그것을 세상에 보이려고 한다면요 결국 우리의 미천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늘 체험하고 그 귀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확고한 중심이 없이는 언제든지 우리 얄팍한 재주가 드러나게 돼 있고 세상은 그에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심이 바로 세워진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